만나면 인도함을 따라 동강에만 사가 찾아오니 신앙을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하나님의 이 훌륭함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로 거룩한 주님 탄생하신 마 아멘. 단결에 묵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더운 여름날이 이렇게 다 서서히 지나가고 또 이렇게 가을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추수하는 계절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많은 질병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두려움을 갖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만유의 주 찬양
제가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젊은 사자는 사자는 궁핍하여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 주시겠습니다. 가득한 의심을 되치고 지극히 합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모든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너를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게 해 할렐루야 소리를 바꿔요. 그 피로 속죄한 너를 그 마음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한 마음으로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너를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해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봉독 교리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 2, 9 하겠습니다.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뛰따랐네. 지치러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 직설이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나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한 날 하나님 앞에 편안 중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육체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거는 죄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결과는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에 대해서 몰랐어요. 죄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망치는지를,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아도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나랑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가 맨 처음으로 하나님 옆에 내 인생의 모든 지나온 날을 다 회개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세상에 이 죄악을 따라 온갖 죄를 지며 살았구나. 그것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했습니다. 인생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새롭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새로운 출발점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 때 거기서부터 모든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처음 은혜 받을 때 회개하면서 그 내가 지난날 모든 지었던 그런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졌어요. 아멘.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죄를 모르던 그런 인간이 죄를 알면서 세상이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은지, 나는 또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죄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을 느끼며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그 안에 비춰주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잘못인 줄을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이 죄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중에
한 구원받은 강도가 여기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짧지만은 이 말씀 속에 한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형벌을 받는 인간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 39절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왼편에 또 우편에 행악한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중 좌편에 있는 그런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40절 또 우편 강도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두 강도가 나오는데 두 강도가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대조기적인 걸 보입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 섞인 그런 말을 합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십자가에서 죽는데 한번 구원해봐.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조롱하는 말입니까? 또 근데 한 우편에 있는 강도는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내가 행악자였기 때문에 이 형벌이 당연하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내가 당연하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정직한 마음을 줄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 고통을 겪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지나온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죄는 생각지 않고 당신이 한번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봐.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계셔. 예수님이 오셨어. 그분이 구원자라면서 한번 구원해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당연히 보응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뭐 그렇게 좋은 일하고 살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속의 물결 속에 욕심을 따라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게 인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 목전에 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여기 한 강도는 오히려 그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살 때는 사람의 눈만 피하고 숨어서 죄를 져도 그것이 아무런 마음에 감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줄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법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는 법만 피하면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정치로 하는 걸 보면 법 얘기는 많이 하지만 양심을 속이는 일이 많습니다. 아멘. 자기 양심을 속이고 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때론 그럴듯하게 변경해서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만들고, 참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멘. 법만 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양심의 어떤 그런 느낌이나 감각이 없이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줄을 믿습니다. 2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 우편강론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보고, 아니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이 땅에 오셔서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우병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기 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들었겠죠. 온 유대 땅에,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이 소문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강도는 예수님이 행한 그런 많은 일들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에 대해서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지만 때는 무력으로, 살인함으로 이렇게 그 독립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당한 그것을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람을 죽이고 반역한 일에 대해서 로마 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지금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아니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전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그런 좋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랑 예수님이랑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그 백성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물어요. 누구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저 바라바를 갈라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을 원하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사람에 대해서 착한 사람 원치 않습니다. 좋은 사람 원치 않아요. 능력 있고 힘 있고 사람들에게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이런 사람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세상이 참 이상해요. 세상이 진짜 진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일하는 사람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럴듯하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큰 소리치고 허영심이 있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위해서 힘쓰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손뼉치는 겁니다. 참 세상이요, 참 이상합니다. 42절입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자기를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참 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42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죽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구원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까? 만약에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면 예수님도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같이 죽어가는데, 맞아. 정적 죽어, 힘없이 죽어가는데. 맞아. 주여.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했지만 곧 자기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런 위험을 보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곧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죽는다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잡혀가고 붙잡혀가는, 살아계실 때는 사람 죽인 자를 살리고 그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데 정작 잡혀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는 겁을 먹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계집아이 앞에서 저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야, 네가 그 당이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봤어. 너 갈릴리 사람이야. 그랬을 때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움 속에 저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강도는 죽어가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구원에 대한 요청을 했을까? 맞아. 무엇 때문에? 주를 믿어. 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어떤 그런 지혜나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저는 예수님을 맨 처음 믿을 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 국민학교 때 한 두세 번 가보고 34살이 될 때까지 이생에 온갖 방황하며 살다가 교회도 그 위로는 전혀 가보지 않고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부탁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사람이 우리 기도원에 한번 가봅시다. 기도원 아니다, 안 가. 거기 뭐 그리고 매정한 마음으로 그 부탁을 갖다 거절했으면 아마 오늘날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그 전에 예전에 향한 그 죄악된 그 어둠 속에 더럽고 추악한 온갖 죄를 짓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끔찍하죠? 그런 구원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술로 세상에 그 더러움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병들어서 언젠가는 그 죄악 속에 죽었을 겁니다. 인생의 아무런 참 의미를 모르고, 참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런 자기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다른 어떤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겉만 아름답고, 세상에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빼앗고, 세상에는 서로 위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인간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이 회복되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는 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죽어갔지만, 점점 죽어가고 빼앗기고 이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점점 새로워지는 겁니다. 점점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영적인 어떤 변화를 갖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진짜 세상에 우리가 좋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했지만은 아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도 병들고 우리 영혼도 아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함과 진실함과 사랑함과 그 온갖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살지만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는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우리가 변화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죄에 대한 용서함을 늘 받으며 살고 또 이 땅을 떠날 때는 육의 몸을 벗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공케 하신 우리에게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때 제 아는 지인이 기도원에 한번 가자고 했어요. 그때 나는 내가 뭐 저 사람이 저렇게 부탁하는데
들어줘야지. 여러분, 사람 마음이 매정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 남이 부탁할 때 그 부탁에 의해서 못 이기면서 따라가는 거지.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고. 내가 만약에 마음이 매정해서 내가 아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아니 너 거기 안 가. 거기 가면 뭐해. 돈 벌어야지. 아마 그래서 나는 벌써 세상에서 꾀지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 한번 가서 봐요. 맞아. 예수 믿는 게 자기는 모르지만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고 아멘. 이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변했는데. 참 여러분 그래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육체 어떤 그런 남자 여자가 결합을 해서 자녀를 낳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자 여자 관계를 가져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으로 성령으로서 천의 몸에 잉태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당신의 나라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직접 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직접 주님이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릴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복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죽으면서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이 말씀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인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들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한 것을 모르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걸,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걸, 아멘.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걸 아멘. 말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생명이 있게 하신 분이 우리 진정 아버지죠. 우리 육체를 남자 여자 결합해서 우리 육체를 만들었지만 이 생명의 어떤 본 생명이 있게 하는 그런 원인과 그 결과를 주신 분은 배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돌아갈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강도는 그것을 아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또 하나의 불행이 뭐냐면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후에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 강도는 죽으면서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걸 압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멸망하는 인간들은, 사람들은 자기들 돌아갈 곳이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도둑은, 강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강도를 구원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그들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도덕이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라에 임하소서. 이렇게 하는 이 말 한마디가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니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극적인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 이 인생이, 이 도둑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 도둑은 건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제가 전도해 보지만 우리는 많은 죄를 졌어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만약에 증거한다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를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첫째 조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강도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당연히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멘. 근데 때로는 우리는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의 잘못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는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보다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도 자기가 살아온 그런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순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한 것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얻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대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진실한 분이죠. 마귀는 거짓말 시키고 속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까이 만나면 우리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는 우리는 거짓된 세상의 거짓을 배우고 마귀의 그런 속삭임을 들었지만은 예수님 믿고는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낙원에 대해서 궁금증을 낙원이 뭘까? 낙원이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할 때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가히 너에게 이룰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왜? 낙원에 가서 봤는데 사도 바울이 낙원에 올라갔습니다. 봤는데 낙원에서 본 걸 갖다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이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낙원이 이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낙원은 천국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 말씀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으면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낙원에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아니, 조금은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몸이 때로는 병들고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떠날 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조금 두려워하고 염려도 되지만은 죽음 그 뒤에는 육신을 벗고 영원히 사는 오늘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낙원에 있다고 하는 그런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강도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라 한 이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함께 낙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아멘. 왕궁에서 기도 축도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르고 되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머리 위에
또 함께 있지는 않지만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호산나 교회의 이 나라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아멘.